보아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과 이 말씀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살짝 얹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늘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벌기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어르신들 같이 연세가 좀 지긋이 들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재물도 남지 않고 세상의 영광도 사실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감추인 보화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핏버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비록 모든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참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천국은 모든 것이 바꾸고도 아깝지 아니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얻어야 할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말합니다. 본문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라고 말합니다. 보화는 아무에게나 흔히 보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전쟁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전쟁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 귀한 물건을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나 그런 보물을 감춘 것이 아니라 땅속에다 그것을 감춰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다 보니까 내가 감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 나가서 죽었다면 내가 감춘 보화는 땅속에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도 사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천국이 여러분 가치가 있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가치 있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리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도 말씀도 믿음도 가치 없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찮게 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나다니고 있지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인 이 보화를 발견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며 영생의 실체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발견되어져야만 하는 귀한 사건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보아는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밭에서 일을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천국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천국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좀 놀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오는 귀한 성도들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발견되어야만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담에색에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내가 정말로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삶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천국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이 천국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기쁨과 감사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보화를 하나님께 내게 주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셔야만이 예수를 믿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낮은 자를 섬기면서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자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거기만 끄떡끄떡 한다고 되어준다면 천국 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이 나라가 내 안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임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사람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명예와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을 보화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거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함이로다. 아멘. 사울 바울은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이 귀한 것이 많습니다. 돈이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무너졌고 내 가정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잃어버리니까 낙심도 됩니다. 사람이 내 곁에 떠나면 절망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것만큼 예수님을 찾아다니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진리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허상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천국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로 나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직 부활을 진짜로 그분을 영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뭔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정말 새로운 에너지가 있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번번을 보십시오. 기뻐하며 돌아가서 내가 부활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활을 발견하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땅속에 묻어든 부활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한 사람의 종인지 이 사람과 같이 정말 기뻐하면서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 물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기뻐합니까?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얼굴에 감사가 있어요. 아멘.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제사함받은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내가 제사함을 받은 이 기쁨이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앞에서 이것이 왜 안 될까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놓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생명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즘에는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신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육신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늘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행복했습니까? 늘 힘들었어요. 언제나 힘들었어요. 언제나 아팠고 언제나 고난이 왔고 언제나 출렁이는 파도가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때 올 때마다 주군이 하나니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감사로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 찬송한 이유가 뭡니까? 감옥이 천국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나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 영과 내 삶 속에서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감춘다 할지라도,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자유를 얻었고 천국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초연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보화를 그들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분들 이야기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앞으로 걱정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잘 살아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했지만 그런 날이 왔나요? 안 옵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굳건히 이 나라가 지켜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본 그 보화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몰래 그 보화를 캐내야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종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신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판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여러분도 올인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것 투자해봤자 잠깐 좋아졌지만 거기서 영원한 것 얻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예수님에게 온전히 투자를 하는데 반만 투자하지 말고 온전히 한번 생명을 걸고 투자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야 온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여기다가 한 20% 교회 가는데 얼마 다 쪼개놓고서 여러분 내가 온전히 거기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었다면 여러분 정신과 여러분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포기하셔야만 안 됩니다. 내가 남들이 좋다고 믿는 믿음으로 믿을 바에는 나중에 천국 못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나 잘 모르겠다. 만약 혹시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일에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가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근데 진정으로 그 음악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드린 음악가는 내가 거지가 되었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 일에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바에는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갔을 때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것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을 다 가져도 천국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한한 가치를 두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이럴 때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생명을 걸고 일했어요. 그 일이 너무나 좋았고 그 일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일에 내가 생명을 들여서 일하는 것처럼 지금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책 보는 것이 제일 싫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성경을 보기 싫어도 보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이 천국이 보여주니까 내가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여주잖아요. 나는 성경 안 봐요. 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천국을 보여주는 거야. 영생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보기 싫어도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딱 박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10시간이라도 성경을 보도록 만들어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보화를 캘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보화를 본 여러분이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는 이 종과 같이 여러분도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분명히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아 보화구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까지는 잘했을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이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그 보화를 살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는 예라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보화가 무엇이냐?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영원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버릴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더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 사람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세상이 주지 못할 보화를 내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느꼈고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예전에 있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계산하는 법이 다르잖아요. 세상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이것이 손해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이라는 보화를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은 잘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나는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한 사람이고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두 번째는 천국은 낫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낫지 밭에 당시에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할 만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하라 그 맛을 찾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천국이 시작되듯이 주제 역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34회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이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더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천국이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개인 한 사람에게 심령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또 성경을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오늘 이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한 사람을 만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인격이 변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가 변하고 그로 인하여 세계가 변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어요. 너무나 거창하니까 이건 내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는 비록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순종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들을 어쩌면 내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안 되면 여러분의 후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이 문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땅 문서도 시효가 끝나더라니까요. 내가 농사 안 짓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이상은 그 모든 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화가 진짜라고 붙들고 있지만 과연 이 땅에 잠깐 내가 살아가는 100년 동안은 이것이 내 거인 것 같지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너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이거 다 헛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물질이라도 사용했다면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 많이 했고 찬양 많이 했고 뭐 열심히 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양을 많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어눌하게 불러도 그 찬양은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소프라노가 와가지고 말 그대로 멋있는 찬양을 불렀어. 근데 마음이 냉랭하잖아. 어떤 사람이 찬양이 왔는데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잘하더래. 그 뒤에서 기도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맹맹하더래.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그냥 오케스트라 단원이고 그 교회에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찬양을 불러줘라니까 그냥 연습해가지고 찬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을 못해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천국이 완성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아주 잘 부르려고 찬양시키면 딱 못해요. 딱 못한데,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찬양을 부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키면 하나님, 목사님은 찬양 못해요. 나는 지금 시키는 것이 내가 시켜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얘기한다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오늘 작은 입술 찬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찬양을 부르면 못 부르더라도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감동하고 감격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소유를 팔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밤만 되면은 강도떼가 드글드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나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 우리 동네를 떠나서 파출소가 있는 동네는 그래도 경찰관이 있으니까 그런 데로 이렇게 뭐 취임의 법권이 좀 되지만, 거기서 한 30년 50년이 들어간 산골에 있는 분들은 법이 필요 없어. 거기는 주먹이 최고야. 주먹만 있으면 거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계곡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근방에는 법이 작동되지만 그 고향을 떠난 이후에는 법이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밤마다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강간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명을 마음껏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강도, 불황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당시 은행이 있으니까 어디에 돈을 맡겨올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땅속에다 묻어 감춰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땅속에 묻어놓던 이 항아리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게 발견되잖아요.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데 이것이 발견됐어.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발견한 사람 거냐? 지금 세상은 뭐냐면 발견된 사람 것만 100%가 아니고 그 땅 주인이 있다면 땅 주인도 50%가 가진다네요. 이스라엘 법에 그렇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다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70m 밑에 있는 것은 누구 거냐? 70m 밑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땅이 있다 할지라도 땅 밑에 내 밑에 있는 거 어느 선까지는 내 건데 그 밑에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지하철을 내 밑으로 아무리 파고 가도 내 땅에 왜 지나가냐고 땅값 달라고 할 수가 없어. 예? 이것이 요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속에다가 돈을 감춰놓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몰래 훔쳐서 그냥 가져갈 수만 있는데, 근데 내가 볼 때 혼자 몰래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컸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필요 없는 땅도 다 사야겠다. 이 땅을 다 사야 내가
오듯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땅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만 내 거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거리 있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다 내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화만 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 메시지는 네가 보화를 진정으로 갖고 싶다면 이 보화 주변에 있는 거기에는 도둑놈도 있고 정말 말 못한 그런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그 보물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보화를 진정으로 캐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하나님 좋은 사람만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찬양 보니까 나하고 원치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다 품는 자라야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문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면 여러분 얼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화를 다 얻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밭을 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많은 것을 다 드리지 아니하고는 그 밭을 살 수 없습니다. 보화만 사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보화를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에 관계된 모든 것을 사는 것이 보화를 지키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 생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 팔고 밭을 사고 그리고 보화를 꺼내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 죽음의 끝을 못 보면 그거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오늘 이 순간 내 생명이 끝났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걸 그걸 생각하고 있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죽음 이후에는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를 용접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신 뜻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